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가장 걸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부분이 부닥치게 됐어요. 왜 당시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정면을 부닥쳤습니다.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도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정면을 부딪히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고 왔던 그 말씀과 정면으로 부닥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층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요 지금 이 논쟁 중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말입니다. 걷다가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듣고 깨달으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함정 올무, 그 말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이 대안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죠. 설교도 안 넘어가죠. 그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걸 딱 선을 갈라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얘기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예수님이 작정한 듯이 사람이 뭐라고요?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다. 제자들도 지금 너무 이 말씀이 격하니까 예수님,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원수가 돼요. 이거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라고 해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가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야,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심판 때 너네가 뭘 심을 수는 있는 거 좋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내 하늘 아버지가 심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거야. 바리새인과 그들의 걸림과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뽑힐 거야. 더 무섭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빠져. 그러니까 제자들 이 말이 배는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자 16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질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니?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래, 먹었다 치자. 그것이 뭘 만들어냈니? 좀 지저분한 거 먹은 거야. 지저분한 거 먹은 거 어떻게 돼? 그냥 좀 심하면 좀 속상하고 나오면 그뿐이야. 근데 그렇게 더럽히는 거는 그게 아니야. 너 속에 나오는 그것이 더럽히는 것이야.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죠. 왜요? 먹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 그죠? 훌륭한 설교 청중평가단 아니십니까?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 설교를 적용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그건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살짝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속의 마음의 것을 봐야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불교는 안 봐요? 불교는 자기의 마음을 안 비워요? 거기도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요. 정상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데서 어디서 자기 마음의 것을 안 보겠습니까? 왜 그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열심히 빌고 열심히 꼭 기복신앙 때문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디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의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그것을 왜 봐야 될까요? 깨끗하게 해야 될 게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적용은 다 윤리 도덕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만 보면 그래, 진짜 이렇게 더러운 것은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뱉는 말이나 나오는 데서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말조심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걸 보자. 이거를 넘어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이 질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안목을 믿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느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릴 때는 더럽게 고집을 부려요. 진짜 고집 부려요. 100% 확실하고 고집 부려요. 참 희한하죠. 물론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사람 중에서 이거 맞아. 그런데 진짜? 그러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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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알아볼게. 이런 사람도 문제죠. 그죠? 너무 그냥 다. 그런데 어떤 때 이건 100% 맞아. 진짜 맞는 거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형제들은 집안의 어려움을 같이 겪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재정적인 문제, 똑같이 사채업자가 들어오고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움의 내용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조명할 눈이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억이 진짜 제대로 된 기억일까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틀어진 기억. 당장 오늘 설교를 듣고도 나가서 다르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목 내가 보는 게 맞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요.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우리 삶의 신앙의 적용점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틀어져. 이거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이블 캠프 할 때 창세기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할 때 만약 성경에서 지구의 연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지구의 연수를 10,000년이라고 그런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35억만 년이 나왔다. 그럼 너희는 어디를 믿느냐? 그럼 청년들이 10,000년이래요. 일단은 바이블 캠프에 왔으니까. 그럼 시험 볼 때는 35억만 년을 쓰는 거죠. 그건 융통성이니까. 그죠?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안 믿지만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쟤네는 거기에 점수를 주니까. 그럼 좋다. 그럼 너는 진짜 믿느냐? 일단 믿는데요. 근데 저쪽이 와서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35억만 년의 지구의 이 지지를 봤더니 이거는 진짜 최소한 3만 년이 돼야 쌓아진 토양층이야. 이거는 근데 어떻게 10,000년을 믿니? 최소한 3만 년을 넘었다는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100%의 증거가 나오는데 너 어떻게 믿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면 다 껌뻑껌뻑해요.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니까 껌뻑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삶의 문제가 내 삶에 실질적으로 부닥쳤을 때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갖고처럼 내 인생의 어떤 세상적인 분명한 증거를 확실히 드렸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성경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한테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풀었다고 그랬죠. 10,000년이 맞다 내 친구한테. 어떻게 맞냐? 여기 3만 년 나왔다. 그것도 맞다. 그거는 3만 년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다. 근데 10,000년이 맞다. 너는 이게 모순이라고 안 느껴진다. 어떻게? 네가 바보니까. 네가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이가 57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저께 57살짜리 인간이 탄생하라고 그러면 나는 하루밖에 안 됐지만 57살이다. 내 피부와 세포를 찾아간다면 어떻게 나와요? 과학적으로 57살이 될 거다. 근데 나는 하루 됐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 하루 만에 35억만 년짜리 지구가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지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찾아가면 35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일단 내 말이 맞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넘어가지만 바이블 캠프 끝나고 오면 전도사님과 이제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걸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과학적 증거와 내가 본 경험, 세상이 말하는 것의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오직 진리라고 인정한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만약 성경이 말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믿지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성경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10,000년이 맞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 고민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에서 행하셨다는 걸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것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실질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부닥쳤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생각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닥친 거예요. 오늘 이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구나.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당시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이겠죠.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문제는 다르겠지만 항상 시대 속의 신앙의 싸움의 위험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 그때 우리는 갈등이 오고 어느 편에 서야 될까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세상 사람에게 다 이해된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어렵다고 말하겠어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와 경험과 그 밖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상식과 경험밖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풍랑도 나의 능력을 막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이다. 당연히 우리의 눈에는 무리를 걷는 건 두려운 거고 그 방법은 머리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실제로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느 편을 드냐는 거예요. 이 당시는 장로의 유전이고 오늘날에는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뭘 했을까요? 이거 했죠. 현대에 우리가 부닥치는 가장 큰 위협, 종교다운주의.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다. 갈 수 있다. 이제 이 도전은 굉장히 받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는요. 동성애. 동성애자를 교회가 거부하고 동성애자는 죄인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살인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살인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다 인정해도 성경이 인정 안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부닥치는 거죠, 실제 삶에서. 제가 핸드폰 게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문화 속에 그 작은 것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진짜 깐깐해, 보수적이야. 예, 보수적이에요. 나는 성경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 내가 핸드폰을 얘기를 했을까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9쪽.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싸움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라고 말하니까 죄를 어떤 대단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더럽게 한다는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공통적이 되다라는 거예요. 고전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공통적.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제가 발음이 안 좋았어. common이란 COMMON이라는 공통적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재밌죠? 더럽게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가 아는 일방적인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더럽다는 것은 손을 씻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성의 공통적인 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중에 성령을 못 따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게 하는 그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바로 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게임이라는 거죠. 다른 게임은 24시간 동행 안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서야 되는데 핸드폰 게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할 수 있는, 우리로 주를 닮게 하는 걸 가장 방해하는 도구. 핸드폰이니까 사용도 해야 되고 카톡도 보내야 되고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지만, 그러나 게임에 손을 들이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지를 않아요. 도움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요즘 청년 중에 목 디스크가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여러분 딱 끼고 음악 들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세요? 직업적으로 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말씀 좀 들으세요. 핸드폰만 눈에 꽂히지 말고 너를 도와줄 분도 쳐다보고 너를 도와줄 사람도 바라보세요. 너에게 앞에 붙여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붙여준 인류니까. 못 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죠.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 작은 것까지. 그 작은, 그러면서 안 들어. 큰 거는 크다고 안 들어. 그 들을 마음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에 묶였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는 뭐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냥 나온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보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2, 33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사이에 마태가 집어넣은 본문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띄워놓고 무리를 걸어 오셨다고 그랬죠. 만일 주시거든 저를 걷게 하십시오. 와라. 걷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와 바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이었죠. 왜? 그건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니까.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사건을 넣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관점이 달랐어요. 마태의 가장 큰 관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사자복음이론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단순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뭘? 왜 유대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그걸 거부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요 다음 사건이 뭐냐면 하나는 똑똑한 바리새인들, 잘난 바리새인들, 지가 보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판단하는 것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딱 놔두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개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주인에 떨어진 상에 부스러기도 줬다는 비굴한 여인.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걸 맞대어 붙여서 이쪽은 믿음이 큰 자요, 저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으로 깨어있다지만 실제로는 맹인,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걸 양쪽에 기록해 놓고 다시 뭘 써요? 칠병이요, 4,000명의 먹인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해요. 오병이어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니?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먼저 이 싸움이 뭐냐면 너가 세상에서 부닥치고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단순한 성경과 너의 갖고 있는 경험과 옳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준 자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너를 심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15장에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올무가 되지 않는 걸 아세요 혹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가 걸림이 된다, 걔네와 부닥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심고 니네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언젠간 하나님이 아닌 걸 다 뽑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14절 보세요. 그냥 돌아 그러죠? 직역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그들을 버려라. 능동적인 걸 버려라. 예? 취소하라 단념하다인데 단번에 버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인되자 세상의 관점을 가는 자들 너희들은 버려라.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돼요. 무능해서 맹인들을, 무능한 자들을 인도한다. 그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이 전제는 뭐가 전제가 됐냐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 억울하면 너 나중에 두고 봐.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전제라니까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100% 따라야 될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도 왜곡되고 우리가 보는 것도 왜곡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건 내 공간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걸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는 절대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난 내가 보는 걸 내가 내 눈에서는 100% 신뢰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쪽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라는 거 고백할 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 싸움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는 거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니?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로의 의존을 갖고 가요? 두렵다면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이 우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본문이 그 다음에 뭘 묻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게 전제된 자만이 오늘의 말씀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건 그냥 목사의 얘기고 그냥 사람의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심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지 않은 모든 건 뽑힐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둬.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자, 보세요. 16절.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말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20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자,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너희를 보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뭐냐? 뭘 먹느냐가 아니다. 내가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이라는 걸 왜 줬냐면 그냥 종교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 너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정결한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거부해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정결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받는 거지 진짜 예수님 자체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정결하고 거룩한 자라면 내가 왜 손을 씻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진 자들은 부정의 징이야 다 거룩해졌어요. 왜? 예수님은 얼마나 정결하냐면 부정을 만져도 그게 정결해졌잖아요. 손을 씻는 건 뭐냐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정결한 자가 없다. 죄인이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죄에 연결되고 묻고, 왜? 손을 씻는 법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밖에 나가서 누가 부정한 자가 이걸 만지면 이 컵은 부정해졌는데 나는 모르고 이 컵을 내가 만졌으면 어떻게 돼? 나도 부정해지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죄악에 쉽게 물들고 죄가 오면 그걸 이겨낼 만한 정결한 자가 아니라 그 죄가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이 너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죄에 빠지고 부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씻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해질까를 보라고 한 건데,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냥 나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야, 손 안 씻으면 부정한 거라는 오해했다. 실제 손 안 씻고 먹는 거는 지저분한 거 먹은 것뿐이야. 그거는 그냥 네 뱃속에서 나갈 거고 혹시 좀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플 정도에 끝나. 너 개인에게 끝나는 문제야. 그런데 진짜 더럽히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없고 네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할 거야.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것, 그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 속사람과 동일한 거니까. 로마서 1장 24절 읽어줄게요. 그 18절부터 23절까지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쭉 나열하다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마음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이에요. 악한 생각. 누가복음 1장 51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 마리아의 찬가인데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 교만한 건 이걸 말해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마음과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내 마음의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고요? 네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네 속에는 뭐가 있니? 이걸 질문한 거예요. 네 속에는 뭐가 있니? 네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나올 거야. 근데 네 속에 세상께 있으면 세상께 나올 거야. 너께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너가 세상께 나오면 뭐가 돼요? 그게 더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가 나오는 걸 통해 뭘 점검해요? 내 속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준으로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갈게요. 16장 13절부터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뭐라고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째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리고 15절에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선지자요,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들의 기준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싸움은 이거라고 그랬죠.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의 싸움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로 선지자에 불과하다면 왜 선지자 따위가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을 왜 안 지켜요? 그 선지자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자요, 신앙의 길을 체험한 자요, 앞서간 자의 그 전통을 왜 너는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앞에 대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장로의 전통을 드릴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속에 있는 이것들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비교하고 빗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기준이며 이게 너희의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의 속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을 점검하지 말고 너희 속을 점검해라. 너희 속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네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게 뭐냐?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진리와 내 것보다 그분의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지켜가는 것이다.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다.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로 있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본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200만 원 소매치기 당하면서 깨닫다고 그랬죠. 유럽 가서 내가 10분 후에 소매치기 당할 지식이 있었다면 내가 숨겼어요, 안 지켰어요? 모르죠. 10분 후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10분 후의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세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세상의 방법과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망칠지 아시고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까부냐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적 불평을 하는 사람들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그게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서로 너는 그래라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요. 자기 가족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망쳐요. 그리고 자신을 망쳐요. 말했잖아요. 불평을 먼저 하면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게 나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계속 불평을 들으면 내가 불평의 마인드를 갖는다고. 감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나라고. 내가 감사의 마인드를 갖는 거라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인정할 때는 내 자식이 그래도 좋다고 할 때 인정하세요. 동생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는 찬송가 너무너무 기쁘다 할 때 하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말과 내 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 줄 알고 까불고 있어요. 어떻게 까불고 있어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내 삶의 내 주권자와 명령권자가 나는 하나님의 진림을 믿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뭔데요?
그걸 넘어서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그 선악을 결정한 자가 되고 싶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은 이것을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담배 2갑을 폈어요, 청년 때. 자, 우리 이런 말 하죠. 남들 다 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난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죄예요. 어떤 죄예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화가 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인 교만이 되는 거고, 아휴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이 말은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하겠어요? 우린 평생 부족하거든요. 부족하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말과 하나님 제가 안 되네요, 이 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는 고백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히 이 상황과 세상의 이전과 장로의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라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마음이 있는 거니? 있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하니에요. 그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넘어지고 빠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지만, 베드로는 물론 부족해서 했지만 그는 그 진심은 합리한 적이 없어요. 닮아가려고 했죠.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의 이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이전, 하나님과 세상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로 직결된다.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 하나님은 너를 심판할 걸 믿니? 너희 하나님은 너를 끌어갔니? 너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씀은 그가 주신 거는 진리니? 그것이 네 마음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게 아닌 세상 것이 나온다면 그게 더러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간다면 그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다. 만약에 그가 세상에 이주를 쫓으면 그냥 둬라.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맹인을 쫓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가라. 연약해서 넘어져도 잔걸 안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과 그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함부로 합리하지 마세요. 주님, 세상이 강해서 제가 연약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 내내 반복되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이 싸움 속에 갈등과 넘어짐과 연약함이 반복할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럴 수 없다는 합리화시키지 않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조자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한 가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주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 앞에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